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는 디모데라는 인물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28절에 바울이 급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깨닫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 앞에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까? 19절 이어서 기록한 말씀을 보니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정들, 형편들을 잘 살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보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디모데,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형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바울의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로 불려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콜링합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불렀습니다. 그 바울의 부름 앞에 디모데는 응답하고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그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험난한 그런 선교의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니, 바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디모데에게는 굉장한 고난과 또 수고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서신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헐벗었고 때로는 매맞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였고 때로는 쫓겨다녔다.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을 그렇게 내가 당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그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수고와 희생의 값을 기꺼이 치르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알면서도 바울의 부름 앞에 디모데는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요? 목회자만 아니면 선교사만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로 마게도냐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바울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면 미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는 그 일을 디모데가 앞서가서 하도록 디모데를 앞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더 이상 마케도니아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도 이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남아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을 돌보고 살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아니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저는 21절의 말씀이 참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는 구절을 보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우선순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스승인 바울의 뜻과 바울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21절에는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시대 정신을 따른 것 아니고 도도히 흘러가는 그 세상 물결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있죠. 저와 같은 목회자도 그렇게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에 성공해야겠다. 좋은 뜻으로 성공이 좋은 일이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목회의 성공을 그렇게 추구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성공적인 목회자로 바울 선생보다 더 훌륭한, 더 뛰어난, 더 알려진 그런 사역자 되기를 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는 교인들의 필요를 살피는 사람, 정말 진실이 성도를 생각하는 목회자,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22절에도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으로 선교하러 갈 때 마게도냐에 남겨두었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돌보도록 바울이 부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울의 부탁에 이 디모데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도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돌아보도록 디모데를 파송하려 할 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요구 앞에 군말 없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마게도냐, 아가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말씀,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그 말씀을 일깨우도록 하는 사역을 디모데가 가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득히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혹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야말로 디모데는 자기의 책임과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사람,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써줄 줄 알았던 사람,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를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줄 수 있었던 사람, 디모데입니다. 또한 바울이 위임한 에베소 교회를 충성스럽게 목회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사람 또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임종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고독과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 성도를 세우는 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일을 구했던 사람, 그 일을 추구했던 사람,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자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를 되게 만드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도록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은 그 디모데를 위하여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한 그를 위하여 믿음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가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디모데를 만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스승,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통하여 그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또 연단을 받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저의 노력으로, 저의 열심으로, 저의 뭔가 수고로 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해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저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땀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라하고 자꾸 헷갈려요, 저도.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지도자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에 대한 마음이 애절했는데 그 스승, 그 지도자,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사람, 바울이 꼭 함께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동력자,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서울시민교회가 필요로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는 성도는 어떤 분일까요? 저는 여러 자격이 필요하고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 사랑이 풍성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랑하기에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가 아니죠. 나누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을 나누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기록하기를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한 그 귀한 헌금을 전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오늘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를 비껴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한 3년을 보내면서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그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코로나가 비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장로님은 목사님은 비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 문제가 그냥 척척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하나도 염려 없고, 물질 문제 늘 풍성하고, 가정의 문제 거의 퍼펙트하게 언제나 만사 형통을 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옵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만 멈추고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시험, 왜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힘이 들고 안타깝고 속상하지, 우리가 주의 뜻을 다 이해한다면, 다 안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런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이런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 그것만은 반드시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아니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려 위험하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습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지도자, 자기들을 대신해서 보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러 갔던 교회의 대표자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 그 소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은 근심에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만약 중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예를 들려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그죠? 온 교회가 합심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마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우리의 지도자, 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병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또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마음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참 불편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몸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자신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근심되고 참 힘든 상황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헌금해 준 빌립보 교회,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돕고 함께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저렇게 아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것도 근심이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만약에 이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죽기라도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에바브로디도를 죽일 병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은 참 안타깝고 근심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사람으로 그 질병이, 그 죽을 병이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근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죠? 때때로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능히 그 중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병을,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질병이 낫기를 주님 앞에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할까봐 이제 이 병에서 낫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만나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도록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병에서 노임받고 살아나서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모두 다 수고하지만 또 여러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여름 성경학교, 저도 이번 주간 전국 SFC 대학생 대회를 오늘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수련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죠?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이상 청년부까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또 교육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와 물질로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저는 입술을 열어 축복의 말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목숨을 생각했다면 아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계속 남아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몸을 추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을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돕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바울을 섬겼던 사람.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부족한 부분까지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섬기는 사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앞서서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임원들이 그러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러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저 모든 족속을 향해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존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구원의 사역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